그러니까 경기 동북여구장 김인차입니다. 성탄 전야를 정성으로 밝히는 뜻깊은 천심원 기도에 동참하신 제2지구 모든 식구님들 가정에 천운의 운세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기 동북여구는 이천교회, 일신교회, 광주교회, 여주교회, 양평교회, 하남교회 이 6개 교회를 묶어서 새롭게 참 어머님의 천명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주신 천명을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축복 중심 가정이 되시는 우리 식구님들과 승리를 하늘 앞에 봉헌해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앞에서 간증하신 우리 양평 안갑동 교회장님의 간증의 내용, 현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물씬 들어있는 보고였습니다. 여주계 오원누마 미치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두 분이 이미 하늘의 보석으로 빛나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하늘 보석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을 요즘 하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는데 하여튼 크리스마스가 왔다. 하얀 눈은 없지만 대부분 하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하얀 성탄절을 맞이한 것 같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뭔가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청년은 세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이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젊음과 청춘을 응원하는 말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을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이자 기성세대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청년들은 여전히 미숙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있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 세대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청년 세대들은 계층 간의 양극화나 출신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줄어드는 일자리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에 가장 먼저 노출이 되어 있었고 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고통을 얘기하면 그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말로 얼버무리기도 쉬웠습니다. 청년들의 외침은 때로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응석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2020년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을 청와대 녹지원에서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많은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 섭리를 중심하고는 청년의 젊은이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 육체적 나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의 의식, 청년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젊은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은 청년의 의식과 청년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늘 섭리에 크게 기여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갈 때 그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지만 청년의 의식, 청년의 정신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 하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연령적인 청년들은 물론이고 육체적 연령을 넘어서서 청년의 의식과 청년의 정신으로 뭉쳐서 하늘 섭리를 이끌어가는 견인차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찾으시는 순과 같은 우리,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청년 의식을 가진, 청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대적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들을 신종종 메시아라 또는 천보라 부르십니다. 식물이 갖고 있는 여러 성질 중에서 굴광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성 굴광성은 꽃이나 줄기에서 나타납니다. 빛, 특히 태양빛을 따라서 방향을 맞추는 성질을 말합니다.
말씀선지 144권 214페이지에서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태양은 생명의 원소인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원소는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원소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의 중심인 하나님 부모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난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당당하게 극복하며 하늘 부모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샘과 같아야 합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SBS에서는 2001년도부터 다큐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제목이 생명은 물이다, 물은 생명이다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개편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 765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남다르고 또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석을 뚫고 나온 샘물은 순수한 샘물입니다. 그 순수한 샘물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샘물이며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의 샘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씻어주셨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죄로 얼룩진 더러움을 샘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하늘 부모님, 때처럼 덕지 묻은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을 샘물로 정결하게 씻어주셨던 하늘 부모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순, 정결하게 하는 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이런 마음으로 대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담은 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의 눈에는 돌밭이 보석밭으로 보였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제각각 모양도 색깔도 다른 돌들이 모여있는 그 돌밭이 이 시인의 눈에는 반짝반짝 오색 찬란한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축복가정의 공동체가 그 안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서로에게 보석처럼 빛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였던 청년 예수, 그러나 그는 사실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였고 인류의 구세주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이단의 괴수처럼 보였던 참 부모님, 그러나 사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이며 독생녀이시고 재림주이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흡하고 아직은 부족한 듯한 축복 가정들, 그러나 하늘 기준으로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보물 천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2지구의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 생활을 이어가면서 신통일한국 안착의 주역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